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 청년교회 전도사님 중에 이미지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비주얼이죠. 비주얼을 맡고 계신 우리 김성훈 전도사님께서 오늘 와 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뵀는데 인사를 또 하는 게 참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인사는 해야 되겠죠. 우리 성훈 전도사님 한번 자기소개 한번 살짝 해주세요. 청년교회 김성훈 전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성훈 전도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한번 낱낱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김성훈 전도사님이 제가 들어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PKC라고 들었는데 PK가 무슨 뜻이죠? 이 Pastor K 해가지고 Pastor Kid 해가지고 이제 목회자의 자녀를 PK라고 하죠. 그래서 목사님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다고 제가 이제 들어가지고 이걸 제일 먼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전도사님이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제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이 있고요. 그래서 4인 가족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가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은 이제 결혼해서 따로 이제 나가서 살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목사님이세요? 네. 교단이 저는 이제 독립교단이기도 하고. 독립교단. 네. 그 아버지는 이제 개신교 이제 합동측 교단이시긴 한데, 네. 소촌하셔서 지금은 계시지는 않으셔서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혹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총회 쪽 그 교단 쪽 총회 쪽에서 이제 총회 신학원이랑 같이 거기에 있는 교회를 같이 섬기시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면 이 여동생은 어디에 좀 살고 있나요? 여동생은 지금 경기도 쪽 인천 쪽에 지금 살고 인천 쪽에 결혼하고. 네, 그쪽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혹시 김성훈 전도사님에게 아버지 그리고 또 어머니는 목사님으로서 목회자로서의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는지. 저의 이제 영적인 그 근간이 되는 저에게 어떻게 그것을 이제 가야 될 이제 어떻게 보면 길라잡이 많이 배워서 그것들이 쌓여서 이제는 이제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알려주는 이제 길라잡이 같으신 분, 등대 같으신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긴 했지만 항상 이 목회자 자녀의 삶이 참 궁금했거든요. 전도사님은 이 목회자 자녀로 살아가면서 내가 PK라서 좋았던 점 또는 좀 이건 좀 힘들었다 혹시 이런 게 있었나요? 힘들었던 걸 더 먼저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마 거의 대부분 이제 공통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중압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누군가 무슨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중압감을 자체적으로 안고 가는 그걸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저 자신을 지켜지는 지금 보면 그걸로 이제 제가 지켜졌다라는 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장점이자 단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목회자 자녀니까 나는 주님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었고 또 그러면 장점은 그로 인해서 제가 오히려 더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오히려 더 주님 안에 이제 머무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더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었네요. 네. 이게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을 하셨는데 아무튼 단점은 없답니다, 여러분. 조금 있는 거. 조금 힘든 거 빼고는 뭐 힘든 거 빼고는 너무 좋습니다. 네, 이어서 산 사람으로서 전도사님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전도사님 대학교 학번이 몇 번이시고 또 대학생활 좀 어떻게 보내셨던 거에서 이런 공부를 하며 좀 이런 꿈을 꿔봤다 그 시절에 그 시절이라고 말했죠. 네, 그 시절 소개해 주셨으면 그때 좋겠습니다. 그 시절. 제가 원래대로 학교를 입학을 했으면 아마 99학번일 겁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99학번 제가 99학년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거든요. 유치원 때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바로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일을 좀 하고 가서 저는 01학번입니다. 01학번이고요. 과는 네, 저는 잘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법학과. 아, 제가 전에 처음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법학도 오셨다고 하셔가지고 법을 전공을 하셨다. 거기에도 이제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제가 일을 이제 컴퓨터 관련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원래 컴퓨터학과 사실은 그 전에 신학교를 가려고 했었는데요. 신학교에 이제 하나님이 그때가 아니라 이제 다 이후에 보내주시긴 했지만 지금 이제 보내주시겠지만 그때는 이제 신학교를 가지 못했고 이제 컴퓨터학과를 가려고 했으나 이제 또 일하면서의 그 컴퓨터학과 학생들의 삶을 본 후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한번 공부해보고 싶었다라고 했던 이제 과를 갔는데요. 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성은 전도사님께서 고향이 서울이시라고. 서울 사람. 네, 서울 사람이 또 우리 안에 서울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다 시골 출신인 줄 알았는데 서울 분이 계셨는데 서울 어디에 사셨어요 원래? 저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롯데월드 잠실 롯데월드 근처에 있는 잠실 쪽에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사시다가 대전에 내려오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셨나요? 제가 군대에서 이제 전역할 때 이제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대전에 계신다고. 그래서 군대 갔는데 이사를 하셨다고. 이사를 이제 대전 쪽으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내려오시는데 쉽지 않은데요. 군대에 있는데 이사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그럼 군 생활은 원래 어디서 하셨어요? 저는 이제 강원도 화천에서 했습니다. 화천에서. 몇 사람이요? 저는 27사다. 27사다. 이기자. 네. 이기자. 이기자 부대 쉽지 않죠. 그러면 대전에 내려오시게 된 그런 이유가 있었나요? 그때 여러 가지 이제 대전에서 이제 사역이나 이런 게 진행되는 과정이 좀 있어서 부모님들 그 사역 가운데서 됐고 아마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여기에 있기 위해서 왜냐면 그 후에 왜냐면 부모님이 다시 서울로 가셨거든요. 근데 전역하고 대전에 내려왔더니 부모님 다시 서울로. 네, 숙종 후에 다시 서울로 가셔서 네 아마도 여러 가지 그런 은혜가 있지 않았나. 이 부분 이거 한번 중요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독신주의자이신가요? 너무 직설적이었나요? 갑자기 너무 심각한 질문이. 이제 개인으로서의 김성훈 전도사님이니까. 네. 독신주의자세요? 그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다행입니다. 그거는 이제 저도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이제 기도 응답으로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거는 확실하게 아니다라고 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나이 그런 거는 네 없습니다. 그거는 제한은 없고요. 위로도 뭐 특별하게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의 통념상 범위 안에는 범위 안에서 너무 아래로 이제 언제까지? 무슨 나이 때 결혼했어요? 그거부터 얘기해 주세요. 이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웰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좀 궁금했었는데 그래서 성훈 전도사님께 좀 전에 한번 여쭤봤던 적이 있었어요. 왜 차를 안 사시나요? 왜 차를 도대체 안 사시나요? 네, 원래는 제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차를 이제 사겠다라고 기도를 이제 사도 되냐라는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차를 사는 것보다 이사해서 오는 거를 더 이제 주셨고 그렇게 길을 차 사는 쪽이 아니라 이사하는 쪽으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가까운 곳으로 와라 이제 해서 왔고 그 후에도 한 두세 번 더 기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다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제 차를 아직은 살 때가 아니다라는 이제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굳이 제가 스스로 그거를 또 선택해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말씀을 따르는 게 복될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해주십시오. 사실 수는 있는데 아직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가지고
우리 형준 전도사님 말을 너무 안 하고 계신데 혹시 게스트로 오셨나요? 열심히 하고 나는 좀 힘든데 오늘. 사실 제가 봤던 전도사님은 직장인으로서의 네. 그 신앙생활과 직장 안에서의 그 사투를 벌이시는 청년 중에 대표적인 그런 선배 청년으로 이미지가 갖춰져 있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러고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직장 안에서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나눠주시면 지금 현재 직장 가운데서 믿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좀 직업군에 그동안 종사를 했었는지부터 한번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최근 마지막까지 있었던 직업은 이제 IT 계열에서 있었고요. 이제 저는 개발자로서 이제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돼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발자. 네, 개발자였습니다. 그럼 연봉은?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한테는 이미 지나간 거니까. 다 지나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연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원 전도사님이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연봉은 혹시? 연봉은 대략 한 4천. 4천 정도. 4천. 그런 연봉을 포기하고 주의 길로. 주의 길로 멀고 험해도. 그러면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어쨌든 그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안정적이고 이 돈도 그래도 이 수입도 꽤 되는 직장을 버리고 이 주의 길로 오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런 선택에 어떻게 뭐 영향을 줬던 사람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라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원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신학 대학을 가고자 했던 게 있었지만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걸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한 5, 6년 전에 그리고 한 이제 15년 정도 지난 후에 제가 왜 그때 신학대학원을 가면 안 됐었는지에 대한 것을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때 알았던 분을 만나서 이제 우연찮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아니라 그 후에 이제 따로 가야 될 시기가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기도를 할 때 이제 그걸 놓고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길이 열리면 가겠습니다라고 기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을 어느 정도 하셨고 어떤 좀 분투를 하면서 좀 예수님과 함께 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해 오셨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20살 때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뭐 아르바이트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일을 다 직장도 많이 했고 최근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IT 계열을 했지만 저도 처음부터 뭐 무조건 승리했다라고는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지금 우리 청년들처럼 많은 그런 고민과 그리고 그런 기도와 그런 이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땐 좀 뭐 특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의 많은 그런 시행착오를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게 가장 좀 개인적으로 어려웠는데 이런 식으로 좀 극복했던 에피소드나 그런 과정을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제 회식 문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회식 문화가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나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으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하는 행동이라든지 그 자리에서 먹는 뭐 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유흥이라든지를 나만 조용히 하면 아무도 모를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유혹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거기서 내가 기독교인임을 내 크리스찬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에 오는 핍박들 그것을 이겨내면 이제 그 후에 또 다른 핍박들 이런 것들이 계속 올 때에 그것들이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이겨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제 나의 마음이 좀 흔들리지 않도록 잘 붙잡는 게 하나의 방법인데 처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술을 권하면 이제 거부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술잔에라도 물을 담아서 마셔라. 그러면 처음에 그게 그럴싸해요. 그래도 괜찮지. 왜냐면 분위기를 맞춰줄 수 있다.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그 죄는 그 모양이라도 따라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제 어느 순간에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것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건배나 뭐 이런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아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되면 그리고 그러려면은 내가 그 회사 안에서의 행동 근데 저의 예배 생활이 지켜지고 그거에 대한 타협이 없어야 네, 그 부분이 지켜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거기서만이 아니라 내 평소에 그게 쌓여가야 회식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오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그 당당하게 뭔가 자신의 신앙을 밝히고 또 그 신앙이 신념대로 움직인다는 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일을 또 잘하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도 좋아야지 사실 그게 효과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들리지. 만약에 내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또는 뭐 나태한다거나 게으른 상태인데 저 수요 예배 가야 돼요, 금요일에 가야 돼요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만큼 직장에도 충실하고 또 자기가 맡은 그 일에 대해서도 충실한 그때 하는 그 신실함을 드러내는 그 행동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궁금증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전도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제 처음에 성원정 선생님께서 간사님으로 오셨을 때 성원정 선생님께서 이제 직장과 이 사역을 함께 병행하셨었는데 혹시 이제 물론 이 사역자로서의 사역과 이제 일반 청년들의 사역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혹시 직장과 사역을 병행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나 아니면 그때 힘들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지나왔었는지 한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되게 힘들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그 일을 같이 하면서 이게 되게 힘들다라고 했으면 아마 그걸 계속 하겠다라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힘든 것보다는 더 이제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특별히 힘들다고 느꼈던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고 있던 중에 사역이라는 게 더해지기 때문에 아마 더 분주하거나 더 바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때 시간 관리나 이런 건 어떻게 하셨나요? 아마도 그 일 같은 경우를 더 세밀하게 그러니까 업무를 더 세밀하게 했던 것 같고요. 이제 조금 여유롭게 하기보다는 업무 시간을 좀 더 활용해서 많이 하고 업무 이후 시간에는 최대한 업무가 연장되지 않도록 최대한 업무 시간 안에 일을 다 마치고 그 후에 이제는 사역은 그 후에 이제 집중할 수 있게 조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그 직장인 선교 하시는 그런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직장에서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직장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월급을 받는 거지 교회 일을 하는 걸로 이 계약을 하고서 돈을 받는 게 아닌데 대부분 사람들이 일이 바쁘기도 하고 또 삶이 분주하다 보니까 직장에까지 이 교회 일을 가져가서 직장에서 교회 일을 하고 그리고 나와서는 자기의 개인 시간을 갖고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오히려 직장과 사역을 병행할 때에는 내가 맡은 이 직장에 있는 나의 일을 다 끝내놓고 그다음에 나의 개인 시간을 오히려 주님 앞에 드려서 사역을 하고 그런 것들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성훈 전사님께서 그렇게 하셨네요. 보니까 어떻게 그걸 배우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거는 천성적으로 그냥 이거는 진리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더 은혜롭게 또 그렇게 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병행하던 그 시간을 거쳐서 이제 결국에는 한 길을 선택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선택의 기로 속에서 어떻게 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 소개해 주시면 또 선택의 기로에 소명을 어떻게 발견하셨는지. 네. 제가 저희 교회 오면서 이제 선교를 많이 나가게 됐던 것 같아요.
같아요. 단기 선교요. 단기 선교를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나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 직장은 다니지만 1년에 그래도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단기 선교는 꼭 나갈 수 있게 이 직장을 좀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만약 직장에서의 그 선교 활동이나 이런 교회 활동에 제한이 생기면 이 직장은 이제 거기서 내려놓고 제가 이제 옮기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다른 이제 그런 스카우트제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스카우트제이. 일단은 네, 그런 거를 이제 배제했던 이유가 일단 하나님이 거기에 있으라고 머무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도 제목에 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움직일 필요가 없었던 거죠. 물론 거기서의 금액을 더 많이 주거나 더 좋은 조건들이 있었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이제 저에게 맞는 지금 상황에서 선교를 나가거나 교회에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제한이 없는 그 상황에서 머물러서 이제 거기서 이제 회사 생활 계속했던 거고요. 이제 마지막 나오기 전에 됐던 것뿐 중에 하나가 이제 선교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회사에서 이제 갈등이 좀 있었던 거죠. 코로나 상황이기도 했었고 이제 그래서 처음에 이제 허락을 했으나 가기에 앞설 때 이제 좀 어렵지 않냐라는 이제 제안들이 이제 자꾸 얘기가 들어와서 제 기도 제목과 이제 그거가 맞기 때문에 분별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야 되나 보다라고 하면서 이제 결정할 때에 또 마침 이제 대학원 이제 입학도 같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받아서 하게 돼서 이제 결정돼서 이제 회사는 이제 내려놓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네요. 그럼 이제 우리 사역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또 우리 성전사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맡은 사역이 있죠. 뭔가요? 네, 오랜 기간 동안 저희 청년교회 새가족 팀을 섬겨주셨어요. 그렇죠. 새로 오는 모든 지체들은 네. 또 김성원 전사님을 거쳐야만 네, 우리 회원이 될 수 있었죠. 모든 새가족들이 다 만나보셨을 분이신데 오랜 기간 네. 새가족 팀 활용하면서 좀 기억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그런 것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새 가족이 왔을 때 너무 답답한 이런 공간에서 하는 것보다 야외에서 새 가족 모임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간식이라든지 토스트라든지 뭐 과일꼬치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 범위 안에서 우리 좋은 범위 안에서 이제 동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테이블을 활용해서 야외에서 그런 교육을 한번 했을 때는 사실 너무 다들 좋았고 반응도 좋아서 날씨도 너무 좋아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종종 그렇게 좀 너무 닫혀있는 너무 답답하지 않는 걸로 이제 그런 모임을 좀 진행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이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새가족 팀은 되게 여러 군데를 좀 돌아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는 팀으로 알려져 왔는데 네, 좀 몇 가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뭐 이제 1, 2, 3, 4콤 지금 이제 1, 2, 3콤들이 예전에는 같이 이제 새가족 팀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단합을 많이 결속을 많이 다지기 위해서 좀 그렇게 좀 다닐 수 있는 걸로 생각해봤을 때 함께 여행이라든지 이렇게 함께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많이 갔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단양을 갔을 때도 있고 네, 마지막에는 이제 여수로 아쿠아리움 너무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 새가족 팀 많이 지원하세요. 여수 가고 싶으신 분 새가족 팀 지원하세요. 여수 밤바다 보고 싶으신 분. 이렇게 해서 많이들 이제 아무래도 갔고요. 또 이제 콤별로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콤끼리도 자기끼리 더 돈독해지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새가족 팀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상사님이셨는데 새가족이셨어요? 새가족 팀 새가족 팀원. 네, 근데 당시 제가 기억나는 게 너무 잘 이제 챙겨주시고 제 생일이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타벅스 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받고 진심으로 기분이 좋아. 다음날 학교 제 대학생 때 가서 자랑했어요. 나 교회 선물 받았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서 물 마시려고 들고 가다가 넘어져서 깨뜨렸어요. 딱 하루 쓰고 깨뜨렸는데 선물을 주는 의미가 별로 없네. 어쨌든 그때 제가 그런 것들 받으면서 정말 좀 좋았어요. 나를 챙겨주고 참 지지해주는구나. 그런 공동체 의식을 진짜 많이 느꼈어요. 새가족 팀 짱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셨네요. 네. 전도사님도. 감사합니다. 그럼 새가족 팀을 하면서 아마 이 새가족들 거의 다 만나봤으니까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새가족 아니면 나는 이 친구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 친구가 난 이런 사람이 될 줄 몰랐다. 주님이 정말 큰일 하신 것 같다. 혹시 그런 지체가 있다면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한 명, 여자 한 명. 남자 여자. 대충 누군지 지금 약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최근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야 이제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한 분은 저 이제 얼마 전에 결혼하셨죠. 우리 성기덕 형제. 그 형제 기억이 나는 이유는 새가족 교육을 거의 1년 정도 했어요. 원래 어쩌죠? 저희가 8주였는데 1년을 한 이유가 그 형제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 그것 때문에 교육을 못 하고 그렇게 되면서 자꾸 연기되고 해서 거의 1년 정도를 이제 새가족 교육을 오래 받았던,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친구는 그 친구고요. 이제 또 한 명은 이제 우리 사폰 목자 중에 이보라 목자라고 있습니다. 누구지 알아요. 여기 보험 캠프 참여하셨더라고요. 네. 아주 눈이 막 초롱초롱하게 들으셔서 저분은 처음 보는 분인데 누구실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건 목자님이시군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처음 저랑 이제 얘기했을 때는 사실 이렇게까지 솔직히 목자까지 되라고 생각을 못했던 친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근데 그런 열망은 있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좀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단시간에 이렇게 세워질 거라고는 물론 목자분이 잘 섬겨주셨기 때문에 좋은 이렇게 잘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던데 어려우셨나 봐요. 쉽지 않으셨나 봐요. 근데 지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새 것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동역자로서 이제 자기가 이게 섬기던 새 가족이 동역자로 오면 어떤 기분인가요? 되게 감사해요. 감사하네. 섬기는 아주 그냥 맥을 쭉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답이 저는 우리 형준 전도사님이랑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게 저는 정말 주님이 천지창조 이래로 가장 큰 일을 하지 않으셨나. 절만. 네, 우리 형준 전도사님 예전에 여러분 모르시죠 잘. 어휴, 좀 정말 부족이 아니라 없었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근데 지금 살아계시다. 우리 같이 제가 전에도 한번 같이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같이 사역을 하고 있다. 심지어 현수도 같이 있다. 하나님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쉽지 않았던 3명이 이제 청년부를 섬기는 3명이 돼가지고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새가족 그리고 목원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진짜 맞습니다. 네, 제 담당 목자였던 자매도 제가 사역할 줄은 몰랐대요 절대로. 네, 절대로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준 전도사님도 아마 다 주님의 은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질문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성원 전도사님께서 개인적으로 꿈꾸고 있는 비전, 꿈 이런 거 혹시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해외 선교 이제 허브라고 그래야 되겠죠. 어느 한 지역에 허브처럼 선교 센터가 세워져서 센터 사역. 그곳에서 이제 저희 이영 월남 목사님처럼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쉼도 가지고 또 거기를 거쳐서 또 다른 곳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가 이 센터를 통해서 이제 선교지가 연결이 되기도 하고 선교사들도 교육되고 이런 식으로 선교 단체나 이런 걸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방면으로 이제 고민도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계획은 제가 하고 있지만 이제 열어주시는 길로 나아가려고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일하신 하나님께서 성원 전사님이 지금 품고 있는 그 소망을 알고 계십니다. 가장 선하신 뜻대로 이루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또 우리 형준 전사님 또한 선교 사명을 다 가지고 있는데 또 성원 전사님마저도 또 선교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또 반갑고 저도 이 센터에 대한 이 비전이 있는데
나중에 성훈 전사님 또 같이 사역할지도 또 모르겠네요. 제가 또 네. 이렇게 빌붙어가지고 같이 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같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좀 해봅니다. 우리 성훈 전사님이 나중에 어디에서 이제 어떻게 또 사역을 하실지 또 모르겠지만 성훈 전사를 가는 그 길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게 일하시고 또 성훈 전사님이 이전에 그 세상에서의 실력과 그런 것들이 전혀 버려지지 않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그걸 좀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선교 센터에 대한 소망이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신 오늘은 사건 지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건 지체들에게 특별히 좀 인사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몇 걸리셨어요? 왜 이렇게 다 끊어주세요? 목이 많이 지금 힘들어하시네요, 많이. 목이 많이 마른데 더 저보다 더 좋은 사역자가 와서 섬겨줬으면 되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우리 사건 지체를 미안합니다. 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상콩.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장인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직장인이었으니까 사실 더 압박하거나 뭔가 더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타협하지 않는 우리 타협하지 않아요. 사건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 그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사건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성장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너무 따뜻하게 또 이야기하셔가지고 나중에 저도 하게 될 텐데 저도 이런 모습으로 해야 되겠죠, 여러분. 저는 좀 이런 거 말고 다른 얘기 하고 싶긴 한데 그러면 오늘 기도회가 있나봐요. 여기서 또 은혜로운 기도 소리가 또 들리네요. 그러면 이 성원 전사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1230 이 나이대에 이 나이를 지나오면서 청년의 시기를 보내셨는데 그럼 그 1230 정도 아니면 또 40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청년들에게 지금 만약에 해주고 싶은 말 그런 게 있다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회 때 뭔가 많이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잘 더 좋게 은혜롭게 사용하시지만 내가 지금 계획했던 것들이 나중에 가서 사용되지니까 그렇게 그걸로 쓰임 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지금 청년회 때는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더 전념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너무 식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제가 더 좋은 것을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제가 경험을 해보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역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에 좀 더 집중하시고 말씀 암송을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암송. 아직 더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엄청 와닿네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말씀 암송 하세요, 여러분. 외워지지 않을 때가 옵니다.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지 않을 때가 오니까 외울 수 있을 때 외우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성원 전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또 찬양 아마 공통적으로 이제 질문이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순교의 기회를 주신다면 또는 주님 오시기 마지막 날 마지막에 한 곡 찬양을 부를 수 있다면 어떤 찬양을 부르시거나 아니면 뭐 들으시든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찬양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오면서 가장 힘들거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많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됐을 때 이제 듣던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곡이 예배나 이럴 때 사용되는 곡은 아니라서 잘 모르시는데 광림교회 이제 유다지파라는 이제 찬양팀에서
그 예배 실시랑 녹음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예배 마칠 때 하는 찬양 중에 그 주기도문송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주악에 맞춰서 주기도문송을 하는 것처럼 뭔가 화려하거나 그렇게 내용이 그 뭐 음악적으로 뛰어난 건 아니지만 말 그대로 그냥 주기도문을 그 주악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걸로 인해서 되게 많이 은혜가 되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나의 마지막에도 그리고 나의 이때도 나의 힘들 때도 언제든지 기쁠 때도 그 찬양을 들으면 되게 은혜가 됩니다. 주기도문송. 주기도문송. 저도 한번 들어본 적은 없는데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지금부터 아마 노래가 계속 나오고 있을 텐데 주기도문송. 네, 오늘 우리 김성훈 전도사님 사콤 김성훈 전도사님과 함께 있는데요. 성훈 전도사님이 사실 베일에 쌓여 있는 인물이어서 저희가 제일 기대했던 만큼 또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골터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분을 좀 인터뷰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또한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같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같이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음악 뭐였죠? 네, 주기도문송 들으시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아만하게서 구하옵소서. 회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회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아버지께